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27절로 12장 1절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낙심한 성도의 그림자 데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손이에요. 인류의 첫 사람이 누구냐? 아담인데,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느냐? 하나, 둘, 셋 할 때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에서 노아가 나왔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노아 때 대홍수가 일어나서 노아 가족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인의 후손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죄인은 다 죽었고 노아의 후손만 남으니까 이 땅에 의인들만 태어날 것 같은데 이상해요. 노아의 아들 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만 노아의 아들 함과 야벳은 꼭 가인의 후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문명을 일으키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인류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또 노아도 이 홍수가 나기 전에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는데 이 노아도 노년에는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면서 함의 아들에게 이 부끄러움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 노아의 아들 중에 장자 셈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셈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났느냐? 예수님도 태어나시고, 자, 예수님 조상 중에 누가 유명한 조상이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이 셈의 10대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의 10대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데라예요. 여기서 조금 센스가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이라 하는데 또 아브람이라 그래요. 이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기 전에는 아브람, 바꾸고 난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어쨌든 아브람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지체하다, 체류하다. 자, 여러분, 그 비옥한 그 초승달 지역이 있죠. 문명이 일어났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이라크, 이란 요쪽인데 여기에 두 강을 끼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고 문명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달의 신을 숭배하는 곳으로 유명했고 고대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뭐 오늘날의 문화의 중심지는 어디죠?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나 유럽 쪽이죠. 어쨌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낸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어쨌든 이 문화의 중심지에 살기를 원하지 어떤 그런 외곽에 살기를 원치 않아요.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디서 살고 있느냐? 이 문화의 중심지인 갈대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았죠. 자, 그런데 셈의 구대손인 이 데라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달의 신을 섬긴 것과 같이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우상 숭배자였고 더 나아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섬기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심각한 사람이죠. 우리도 여기 다니다 보면 그 대리석으로 신상을 만들고 나무로 신상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 있죠. 그런 것처럼 데라가 그런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집에서 태어났고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걸 봐요. 그리고 그걸 돈 주고 팔고 또 데라는 온 가족들과 함께 달신을 섬겼겠죠. 우상을 섬겼겠죠.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이 강이라는 거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데라는 셈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신을 섬겼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전에 5,000년 역사의 유교와 불교를 섬긴 것과 비슷하죠. 우리나라에 불교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교 사상을 안 접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지요. 자,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아브람이 첫째 아들, 나홀이 둘째 아들, 막내가 하란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란이라 아들이 막내 아들이 형보다 먼저 결혼해요. 보통 이 순서대로 결혼하죠. 형이 먼저 결혼하고 아우가 나중에 하는데 막내가 사고를 쳤는지 이유는 안 나오는데 형들보다 먼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롯을 낳아요. 그런데 이 하란 아들이 결혼한 부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아브람이나 나홀의 그 부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데 하란은 부인의 이름도 안 나와요. 어쨌든 롯을 낳았는데 이 막내 아들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형들보다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의 가정 중에 제일 힘든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는 가정이 제일 힘들어요. 그분들은 겉으로는 웃어도 늘 눈물이 있어요. 왜?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늘 슬픔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데라가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내노란 집안이었을 것이고 특별히 그 당시 문명의 중심인 갈대아 우르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게 없어요. 이랬던 데라가 막내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상실감이 굉장했을 거예요. 데라는 어쩌면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 조상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의구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셈의 후손들은 예배를 이어왔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자, 이쯤인지 그전인지 성경에는 분명하진 않지만 첫째 아들 아브라함이 분명히 달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들인데 자신의 조상들이 믿었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날 들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섬기는 달신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그 옛날 아담이 믿었던 하나님, 그 옛날 노아가 믿었던 하나님, 그 옛날 우리 조상 셈이라는 사람이 믿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의논을 했겠죠. 아버지, 내가 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가라는 곳에 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겠죠. 왜요? 막내 아들은 일찍 죽어버렸어요. 이제 믿을 거라고는 두 아들밖에 없는데 장남인 아브라함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떠난다고 하니까 이 데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회개가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믿을 때가 됐나. 자, 아브라함과 함께 데라는 떠납니다. 실은 아들이 아버지를 함께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자기의 그런 그 고향, 친척, 자기의 그 삶의 그 울타리를 버리고 아들이 들었다는 어떤 신의 음성 하나 믿고 아들과 함께 떠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데라가 상실감이 크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고 그다음 자신은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혹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죠. 부모님은 누구나 보면 장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장남, 첫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큰데 내 첫아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들었더니 맞겠지. 우리 아들이 헛소리하는 아이는 아니니까 맞겠지. 그리고 우리 조상 셈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찾아왔을 거야. 내가 그동안 평생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찾으시구나 하는 그 영적인 부흥이, 영적인 회복이 데라에게 일어났을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데라는 어떻게 떠나게 되느냐? 자기의 장자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데라도 어느 정도는 믿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느 땅이라고는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이제 보여줄 테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성들은 이민, 특히 미국으로 이민 가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여성들의 로망이 뭐냐? 자녀들과 함께 미국 이민을 가는 건데 남자들은 안 가고 싶어 한대요. 왜요? 남자들은 이 의외로 그 소속감이 중요하대요. 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우리 집안의 혈통을 따라 가족도 있고 가문도 있고 또 동창들도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대학 동창이 있고 내 울타리가 여기 있는데 듣도 보다 못한 외국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면 아무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은 굉장히 고립되기가 쉽대요. 여성분들은 언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외국말도 빨리 배우고 새로운 세계에 쉽게 들어가는데 남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힘들어한대요. 특히 나이 들어서 떠나는 건 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75세. 나이 많을 때 떠나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다 걸고 떠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좀 전에 얘기 나눈 것처럼 자기 아들 하란을 잃었잖아요. 자식을 잃은 이 상시간이 컸던 데라는 아마 우상을 만드는 생업도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우상 같은 것도 필요 없어. 우상도 버리고 내 큰아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큰아들, 음성을 들은 우리 큰아들의 하나님, 그걸 나도 믿기로 결단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기가 직접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는데 데라는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에요. 아들이 들었다니까 그거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녀도 내가 만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고 떠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 환난의 날에 내가 기도해서 나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특히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데라처럼 하나님 말씀도 없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도 없고 그냥 문제 때문에, 가정의 우환 때문에, 환난 때문에 누구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은 중간에 탈락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쨌든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먼저 이 임종을 맞이한 가족이 있는 경우 이사를 가기를 원해. 왜? 그 집에 있다 보면 먼저 죽은 가족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 장소를 떠나기를 많이 원해요. 아마 데라도 그랬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남아있으면 막내 아들 하란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큰아들과 함께 떠나기로 결단하고 떠납니다. 우상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 음성 하나 믿고 떠났는데, 자, 성경이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이 쉽다는데 절대 쉬운 책은 아니에요. 성경은 텃세가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축복의 책이에요. 쉬운 책은 별로 복이 없어요. 성경은 읽을 때 텃세가 심해서 잘 안 보여요. 호두와 같아요. 여러분 호두 껍질은 어떨 때 딱딱해요. 못 먹어요. 호두 껍질 씹어 먹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호두 껍질은 망치든 뭐든 깨서 안에 그걸 먹어야 돼요. 그럼 달콤하고 맛있는 호두를 먹을 수 있죠. 성경은 처음에 우리가 접할 때는 호두 껍질 같아요. 딱딱한데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느새 거기서 엄청나게 다양하고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껍질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명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또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은 이게 뭘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자, 데라의 막내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죠? 성경에 하란. 그런데 좀 이따 보면 데라와 아브라함이 또 하란에 이르렀대요. 하란. 똑같이 하란으로 번역되는데 실은 데라의 막내 아들 죽은 아들이 하란은 맞아요. 발음이. 그런데 이 하란은 그 하란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카란이 카란으로 발음해야 맞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하란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읽을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아니 죽은 아들 이름도 하란이고 지역 이름도 하란이야. 이상하다 했는데 이건 하란으로 읽기보다는 여러분 하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보면 데라가 이제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자 하란 죽은 아들이 남긴 손자가 하나 있어요. 롯. 아브라함하고 롯은 친하죠. 롯 이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롯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 당시 족장 시대 때 족장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다는 건 이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밑에 있는 종들, 노예들, 그 가족들, 가축들, 재산 어마어마한 무리가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도둑이 오든지 중간에 병으로 죽든지 죽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은 적박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가려고 이제 나섰습니다. 야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이 온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우리도 이제 이전의 신들을 버리고 우리 교회 가자 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가자 하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중간쯤에 카란이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카란. 그런데 거기 하필 거류예요. 거기 잠깐 머무릅니다. 계속 가야 되는데 이 카란 지역에서 머무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카란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땅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하던 사람들이 자녀도 있고 하니까 지치니까 여기 잠깐 머물자 하고는 거류했습니다. 자, 데라, 아브람, 사레, 롯 이 사람들은 우르를 떠나 새로운 그 꿈을 안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겠다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카란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재밌는 건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이 있어요. 나홀은 아버지와 형은 떠난대요. 막내 동생은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가기 싫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여기서 믿을래요. 그리고 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유혹과 같은 이 대도시, 이 문명이 발달한 이곳을 나는 떠나기 싫어요. 이곳을 떠나서 듣도 보다 못한 이상한 시골로 난 가기 싫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나와 있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자, 데라 이름은 뭐냐? 우리나라도 이름 지으려고 노력 많이 하죠. 아이의 뭐 이름이 인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이상한 데 가서 역술가한테 이름 짓는 거는 굉장히 별로 좋지 않아요. 제 제자가 애 낳았을 때 시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세상에 역술가한테 가서 이름을 지었는데 당신의 이 손자는 커서 의사가 될 거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이름을 지었는데 걔가 의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의사는커녕 완전히 다른 업종에 일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과 마찬가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대로 산다는 게 있는데 데라의 이름은 뭐냐? 체류하다, 지체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체에서 망한 인생이에요. 지체예요, 지체. 자, 카란에 체류하는 데라 아버지가 아브라함 네가 들었다는 음성에 뭐 가나안 땅으로 간댔는데 너무 힘들다. 우리 여기서 좀 쉬자. 이곳에 너무 비옥한 땅이다. 얼마나 보기에 좋냐. 여러분 새롭고 좋은 곳에 가면 마음이 힐링이 되죠. 아마 데라는 이 카란이라는 지역에 왔을 때 비옥한 땅에서 마음이 힐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대로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이 데라는 카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체류하고 지체하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가야 돼요. 아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지체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 야 믿긴 믿는데 좀 있다가.
야, 믿긴 믿는데 내가 담배 좀 끊고, 믿긴 믿는데 술 좀 끊고, 믿긴 믿는데 내가 준비 좀 하고, 평생 준비만 하다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많아요. 지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데라 이름이에요. 데라. 자, 근데 이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 믿다가 낙심한 성도의 그림자예요. 오늘날 전도를 하다 보면 나 과거에 예수 잘 믿었어요. 청년회장도 했어요. 남성교회 회장했어요. 여성교회 회장했어요. 난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성가대도 했어요. 나는 뭣도 했어요. 심지어 나는 장로였어요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데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 멈춘 사람이 데라와 같은 삶이에요. 데라는 이런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데라는 신앙에 있어서는 나고자요,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요,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자 그랬으면 가야 되는데 중간에 여기가 좁사오니 그러고는 카란에 머무른 자가 여러분 데라입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체류하다, 지체하다. 여러분, 지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카란 지역은 지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티그리스 뭐 강이 있고 이런데요. 유프라테스 유명한 초승달 지역.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근데 저 끝이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기를 가야 되는데 요렇게 돌아가다가 하란으로 나가죠. 카란 지역의 중간쯤에 머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라가 체류한 카란은 매우 비옥한 초승달 지역. 문명도 발달했을 것이고 농업도 잘 되고 강을 끼고 있으면 문명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땅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데라가 여기가 너무 좋다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카란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땅의 중간쯤, 오늘날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을 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고 가는 도중 중간쯤에 멈추는 거예요. 자, 우르는 우리가 흔히 갈대아 우르라는데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을 상징해요. 과거에 나는 우상을 섬겼어. 자, 그때 나를 뜻하고 카란은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거. 여러분, 시험이 꼭 나쁘게만 드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것도 시험입니다. 잘 될 때 보통 성도들이 딴 길로 많이 가요. 병이 걸렸을 땐 주를 잘 믿다가 병이 낫고 난 이후에 잘 됐을 때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열매가 가나안인데, 자, 데라가 중간에 왜 멈췄느냐, 왜 지체했느냐, 왜 낙심했느냐, 왜 시험 들었느냐.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아, 우리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대. 그걸 믿었으나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가 눈에 보여야 돼요. 우상은 여러분 눈에 보이죠. 불상을 만들고 뭐 부적을 붙이고 하여튼 눈에 있어요. 근데 교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허전해요. 처음에는 야, 아브라함 정말 너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예, 아버지 들었어요. 그걸 믿었는데 자기는 없잖아. 자기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잖아. 자기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끝까지 믿기가 힘든 거예요. 자, 우상 숭배 하던 분들은 본인이 늘 기억해야 될 게 우상처럼 눈에 보이는 걸 원해요. 뭐 어쨌든 옛날에 우상 섬길 때처럼 자기에게 어떤 그 우상과 같이 위로가 되는 걸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는 성경의 탐욕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대부분 물어보세요. 왜 이걸 섬깁니까? 하면 잘 되려고. 우리 기독교가 흔히 기복신앙, 우상 숭배처럼 됐다 이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왜 다닙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성도들도 잘 되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사는데 더 잘 살고 싶어서,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 복도 받고 싶어서, 이게 잘못하면 탐욕이 됩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상숭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거기 더 가지려고 하나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데라는 우상은 버렸지만 우상을 따르던 본심인 탐욕은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 교회 왜 다니냐? 잘 되려고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잘 되려고 했는데 더 못 되는 경우도 실은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내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너 더 잘 되려고 예수 믿는다는데 너는 왜 더 못 되냐?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건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믿고 좀 다릅니다. 자, 카라는 비옥한 땅, 번영의 땅이에요. 낙심한 성도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물질의 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전에 가난할 때는 돈이 없어서 돈 쓸 시간도 없고 돈 쓸 돈도 없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겨요.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되고 지하방에서 아파트 이사가고 경차 타다가 벤츠 탄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 보고 따라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또 그렇게 전도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우상 숭배를 조장했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목적인 사람은 죄송하지만 데라와 같은 사람이에요. 데라는 자기 아들을 잃은 상실감이 아마 컸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상처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나는 천국을 믿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먼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만 목적을 두면 데라처럼 중간에 반드시 낙심합니다. 자, 데라는 막내 잃은 아들을 잃은 상실감이 어느 정도 치유됐을 거예요. 이 카란 지역에 왔을 때. 또 갈대아 우르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거기서는 데라가 족장과 같이 왕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랬던 사람이 이 큰아들 얘기 하나 듣고 따라는 나왔는데 너무 고생스럽거든요. 이 정착 생활이 아니라 계속 가야 되니 언제까지일지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가야 돼요. 그러다가 카란이라는 이 비옥한 땅에 있다 보고 거기서 번영의 생활을 하다 보니 데라가 이전에 했던 생활 습관이 나오는 거야. 아유, 나 그냥 여기서 그냥 왕노릇하고 살래. 나 이제 못 가겠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카란에서 홀로 이 데라는 60년간 살고 카란에서 데라는 죽습니다.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는 게 아니라 중간쯤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중간쯤에 딱 머무르고 자기 큰아들과 자기 손자와 며느리도 보내고 자기 둘째 아들은 원래 고향에 두고 자기 혼자서 여기서 뭐하고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이 카란에서 성경에 보면 이 데라는 홀로 205세 때 죽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진 않은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돼요. 자, 좀 이상한 아버지죠. 아브라함은 이 데라를 떠날 때 75세, 데라는 145세였어요. 그래서 데라가 205세에 죽었기 때문에 60년 동안 카란이 줬사오니 카란에서 살다가 카란에서 자녀도 없이 홀로 죽은 인물이 누구냐? 데라예요. 데라. 다 예수 믿는데 또 아니면 나홀 같은 경우는 나는 뭐 그거 모르겠고 난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하는데 데라 혼자 믿겠다고 해놓고는 중간에 딱 멈춘 사람. 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카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데라가 145세, 아브라함 75세에 카란에서 이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고 같이 떠나왔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어. 나는 여기 있을래. 나는 네가 받았다는 음성도 못 믿겠어. 너 홀로 가라. 근데 내가 손자를 책임질 수 없으니 이 하란이 낳은 롯도 데리고 가라. 어쨌든 며느리도 가라. 그러고는 데라 홀로 하란에 체류하고 6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좀 이상한 아버지죠. 자, 오늘날 이제 말씀을 마칠 때인데 데라는 누구냐? 낙심한 성도의 그림자랍니다. 시험된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낙심이라는 거는 뭐 마음이 상했다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만둔, 믿다가 그만둔, 또 주변에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걸 많이 보는데 엄마 아빠가 열심히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아니 뭐가 이상해. 저게 예수 믿는 걸까? 그걸 바라본 자녀들이 실은 오늘날 교회를 굉장히 많이 안 나와요. 제 제자 중에는 그런 얘기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위선자예요, 목사님. 왜? 교회의 모습이 틀리고요. 집에서 우리 대할 때 모습이 틀려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싫어요. 그런 애가 있어요. 여러분, 데라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믿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중간에 버릴 건 못 버려서 낙심한 자예요.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뭘까요? 버릴 거 버리고 떠날 거 떠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데라는 이걸 못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이전에는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집에 가서 그 집이 원래 섬겼던 우상들이 있으면 그거 다 불태우고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와서 다 불태우고 그 가정에 먼저 버릴 것 찾아내서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거 회개시키고 옛날에 무당 찾아간 만큼 회개시키고 점쟁이 찾아간 거 회개시키고 토장 빌려본 거 회개시키고 그 회개 끝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도 줬는데 요즘은 이제 교회를 어떻게 전도하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당신 문제가 일되는데 다 맞는 말이지만 버릴 걸 안 가르쳐요. 회개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오느냐? 내 과거의 것 그대로 가지고 데라처럼 거 위에 덧입으려고 그래요. 덧칠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난 이것도 좋고요. 여기에 더 복도 주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주님을 따르는 건 먼저 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일 같지만 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섬겼던 신, 이거는 우상일 수도 있지만 내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신이에요. 과거에 나는 돈이 전부였다면 돈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돼요. 과거의 가치관, 심지어 생활 태도, 우리 성도님도 그 세례 받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교인들이 왜 주일 성수를 그렇게 목숨 바치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대. 결혼식 있어도 난 주일 껴서 못 간다. 주일 있어서 어디 못 간다. 생활 태도도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 나 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데라처럼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버릴 때 확실하게 버리십시오. 떠날 때 확실하게 떠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것을 반드시 다 잘 버리고 떠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적과 꿀이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데라는 믿다가 중단된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데라처럼 버릴 때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떠날 때 떠나지 못해서 낙심한 성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이 있어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